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래요. 변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걸 말하지요. 그걸 들었어요.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누구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서기관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도 뭘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와 무슨 변론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대답을 그렇게 잘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앞에 좀 보면 11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27절 거기 한번 펴보세요. 11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뭐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이렇게 장사꾼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던 상과 또 앉아있던 의자를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지금 두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대물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대묻습니다. 뭐라고 대묻느냐 하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거기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그거부터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성전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답을 안 하시고 꼭 대묻습니다. 꼭 대물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자기들이 대답을 하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서라고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려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대제장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참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들 너희들이 알겠느냐? 나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참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선 거지요. 그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또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야, 예수님 참 말 잘하는 저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흠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뭘 말을 해서 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딱 붙잡고 한번 예수님을 고발을 하든지 한번 하자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흠을 잡으려고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그 12장 13절 한번 봐요. 12장 13절. 오늘 말씀들은 다 그런 말씀들을 좀 보겠어요. 12장 13절 봐요. 거기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을 참 잘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칫 말하면 큰일 나요. 그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하면은 당장 붙잡혀 갈 거고, 또 바쳐라 하면은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국노락하고 또 돌을 던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이죠. 동전. 우리 동전처럼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라고 해서, 그리고는 그 동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동전에 보면은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로마 황제하고 그 이름이 서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들 이 그림이 누구냐? 이 사진이 이 초상화가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글은 누구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얼굴이고 황제의 얼굴이고 황제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황제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말에 흠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는 걸 이들이 듣고는 너무 놀라서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번에는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종파가 있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12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지요, 서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 자손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어떤 집에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형수지 이제 그 여자는 취하였다가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또 죽고, 7형제 7이 다 후사가 없었다. 자, 그러면 최후에
이제 그 여자도 마지의 그 처 아닙니까? 그 여자도 결국은 죽었다. 모두 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자, 이제 사두개인이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부활을 당해서 저희들이 살아났을 때 그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내가 7형제의 아내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자식 없이 다 죽어요. 나중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고, 마지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둘째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활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오해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결국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오해하는 이유가요, 왜 오해하느냐 하면 머리가 나빠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읽어보고 들어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자꾸 부분적으로만 읽고 듣고 하니까 성경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도 그렇지요. 누가 나를 오해했을 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여보세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부분만 듣고는 오해를 해요. 처음부터 다 들어보면 오해를 안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오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통전적이라 그래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통째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째로 읽어야지 이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 빼가 읽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읽어봐야 돼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지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율법 선생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뭐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지요. 2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다고 해서 이걸 세마 이스라엘이라,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세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지침으로 삼아요. 이 말씀을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계명 중에 첫째란 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이 세마 이스라엘 이 부분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마음에요,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아예 마음에 새겨지도록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늘 막 기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요 양피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경문갑이라 그러지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담아가지고요 거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늘 팔에다가 감고 다니는, 팔에 감고 또 이마, 머리에 이 이마에 감아가지고 늘 생각하고 늘 보고 생각하고 늘 보고 생각하고, 그걸 테플린이라 그래. 테플린. 늘 보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요 이 성경 구절을 메추자라 그래요. 메추자라는 이 그 판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딱 새겨 가지고요 문설주에다가, 집에 들어가는 그 문설주 있잖아요, 출입문 문설주에다가 그걸 딱 붙여놔요. 붙여놔서 들어가미 나가미 그거 만지고 키스하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만지고 키스하고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도 가보면요 호텔에도 그 메추자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이것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 성경 구절을 앞에다가 떡 새겨 놓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 중에 벽에다가 갖다 붙여라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벽에다가 갖다 붙이라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은 갖다 붙이라, 갖다 붙이라, 문설주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둘째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31절 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어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에 말을 하기를,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 중에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이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계명 중에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하지요? 여기 32절 봐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옳습니다 그러지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는 줄 없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지요, 더 나은 것이지요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는 이 서기관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지요? 참 모처럼 보기 좋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가장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가,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한번 봐요.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뭐라고 하지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고?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야.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거야, 극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사두개인들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오늘 또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서기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알고 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큰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